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와 함께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이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죄를 씻는 결례가 율법에 의해서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율법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를 뿌리거나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강물에 온몸을 담그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거죠. 요한의 세례는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 있는 자가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니까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를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신 또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해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기하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 또한 불완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고, 그 세례 받으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먼저는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대속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지만 내 죄가 너에게로 넘어가고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하는 행위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겁니다. 지금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을 속죄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죄인의 자리로 낮추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죄인의 몸을 입는 겁니다. 죄인과 연합해야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서의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중보자의 역할로서의 세례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죠.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 임식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절차가 있지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시키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을 중보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제사장의 임식과 똑같은 거예요.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그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자신을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정식으로 임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공적 생애를 사시는 겁니다. 중보자로서 임식을 하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신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서, 또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제사장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신 겁니다. 이것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서 율법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는 낮아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거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가늠한 여인의 신분으로 낮추는 겁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 뱃단에 그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요셉은요, 결혼 전에 임신한 여인을 둔 남자, 둘 중에 하나겠죠. 결혼 전에 부부로서의 잠자리를 같이 했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아니면 뭔가 애도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하든지, 그렇잖아요.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죠. 요셉도 마리아도 자신을 낮춤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죠.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낮아짐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죠. 하나님의 의는 낮아짐으로, 낮아짐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요, 이 낮아짐이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 사회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기는 해요. 저출산. 과거에는 애들이 집에 6명, 7명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구박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거칠게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 둘 낳잖아요. 그러니까 오냐고 키우는 거죠. 오냐 키우고. 내 자녀 절대 기죽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극진하게 보살피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것을 배우질 못해요. 어릴 때부터.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성장했어요. 높은 학력이 또 만들어졌어요. 사회적 어떤 관습도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낮아짐에 대한 이 경험들이 없는 거죠. 과거는 가부장적 사회였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그랬어요. 가정에도 높고 낮음이 분명한 거죠. 남편이 힘이 있고 아내는 때로는 불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고, 뭐 자녀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여성의 지위가 많이 회복되었죠. 과거에는 이런 그림을 종종 심심찮게 봤어요. 남자가 빈손으로 앞서가고 그 남편을 뒤따가는 여자는 애기 들쳐 업고 한 손에 보따리 들고 한 손에 또 조그만 애기 손 붙들고 그렇게 남편 뒤를 총총총 따라가는 그림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여자는 빈손으로 가고 남자가 짐 다 들고 이제 따라가는 그런 시대로 역전이 됐어요. 이런 좋은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불화라든가 다툼과 분쟁은 훨씬 많아졌죠. 왜요? 서로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그렇다고 가부장적 시대가 오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높고 낮음 질서가 그냥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세워져 있던 시대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피차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피차 높아진 시대가 되었어요. 절대 안 지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훨씬 많아진 시대죠. 여러 사람이 모여도 똑같아요. 서로 절대 말해서 지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서너 명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막 해요.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아 아우 나 몰랐는데 네 때문에 알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없죠. 그냥 다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언제 내가 끼어들어서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나, 나도 아는 거 있는데 나도 내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다른 사람 말을 인정해주고 이런 게 없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낮아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죠. 그것으로 의를 이루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불의하게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의를 이루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낮아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낮아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죄인의 자리로 낮추신 거예요. 그 자신을 낮추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비록 내 자신을 낮춰서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분 나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나를 낮춘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그럼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자존심 세우고 스스로 높아지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이고야 너를 어쨌거나 그런 거 말고 내 자신을 낮추어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주님의 기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죄인의 자리로 낮추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낮추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